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잔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7번째 시간 8월 1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문득 그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그 습관 아닌 습관 같은 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보니까 그분은 너무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차 타고 가다가 또 차가 막히면은 또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뭐 물 한 잔 마시면서도 너무 좋아요. 뭐 하면서 너무 좋아요. 삶의 작은 그 간격들을 너무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로 계속해서 메꿔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새 저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와서 처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또 사무실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참 좋아요. 이게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우리들의 삶의 짜투리 생각들, 짜투리 시간들을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채워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은 진정한 도를 닦는 사람이 아닐까. 왜? 그 삶을 만족으로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좋은 하루,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 너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고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실 그 오늘 본문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또 오늘 이 본문이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예, 이런 말씀이죠. 분명히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그럼 나는 괜찮은가?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 우리의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 때에도 또 신약의 때에도 뭐 영적인 은사나 재능,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무당은 하나님을 알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재능이나 은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느냐? 천국에 갔느냐? 그렇지 않죠. 애굽의 술사들도요, 모세가 하는 기적들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따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고 믿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지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분쟁과 싸움과 음란 또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꼭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부교,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실지도 모르지만 이 천부교는 아마 그 여러분 신앙촌이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이단의 창시자 박태선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박태선이란 인물은 처음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때 엄청난 그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단으로 돌아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망언을 일삼았는데 심지어는 그때에도 예전에 쓰던 어떤 그런 신유의 능력들이 그렇게 나타나긴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를 더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어떤 기적, 어떤 희생이 꼭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각 다르지만 재능과 은사가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한인교회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노숙자들에 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적인 재능으로 교회에서 악기를 섬기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희생과 섬김을 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거나 또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희생,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이고 뭐 회사나 비즈니스,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도 그렇습니까? 가족은 그렇지 않죠. 뭐 배우자 사이라든가 부모 자식 사이라든가 형제 사이라든가 먼저 화목하고 따뜻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가족에게 얼마나 뭐 부가 있든지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든지 가정으로 돌아가면 썰렁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겁니다. 사귐, 관계, 친밀함, 이 모든 것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과 재능과 은사보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갖고 먼저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지요. 우리가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나 아주 거대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하루하루 착하게 살아가고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시민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사실 많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악인과 하나님의 뜻 천지 차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도 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때에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낼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바위에게 명을 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쳤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세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어쨌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울왕 얘기인데, 전쟁을 하기 전에 왕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는 제사장이 와서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임박하여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이 사울왕이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럼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어쨌든 제사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처럼 보이는 그 우리의 뜻, 그것이 정말 우리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총을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활을 쏘거나 할 때 이 조준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준을 잘못해서 불과 몇 밀리미터만 벗어나도 저 멀리에 있는 그 타겟을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총을 쏠 때는 고도로 집중하고 숨을 멈추고 바람의 방향과 탄도의 방향까지 생각해서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도 그냥 막 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기는지 안 당기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당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죠. 이 모든 것은 총알이 정확하게 타겟에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의 행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고민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세밀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함으로써 오늘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봉사, 우리의 헌신이 그냥 나의 이름,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희생과 봉사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